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더디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심판, 더디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행한 일들도 만나고 힘든 일들도 만납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해서 이 고통과 아픔이 속히 떠나기를 바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그런 기도는 마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는 고스란히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고 사울 같은 사울이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순간에 예루살렘과 인근의 모든 지역들은 혼란스러웠고 그 강단에 있던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전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제 그런 핍박과 함께 흩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 한 명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다소라는 곳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바나바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소에 도착을 해서 사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의 만난 이런 모든 것들을 죄송합니다. 우리 임 어머님 안경 좀 이렇게 똑바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옮겨갑니다. 안디옥으로 바울을 데리고 바나바가 옮겨가서 그곳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래 안디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시대에 아마 선지자라고 불렸던 무리들이에요. 본문 11장에서도 안디옥으로 온 예루살렘에서 몇몇의 이 선지자들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 이 땅에 흉년이, 엄청난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진짜 1년 뒤에 글라우디아 왕이 통치하는 AD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했던 왕인데, 그 사람이 통치했던 그 시기에 그곳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 멤버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는데 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돈을 모금을 해서 힘써서 그들을 돕자 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 막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돈을 딸려 보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고통당하는 형제들과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그때의 헤롯이 교회 중 몇 명을 해치고자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나서 이런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헤롯 최고다. 헤롯 왕이 정말 최고다. 우리 유대교를 업신여기고 우리 유대교를 이렇게 오염시키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으니 헤롯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추켜세움과 백성들의 환호와 지지를 얻은 헤롯이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같이 있던 베드로도 한번 잡아봐. 우리가 베드로마저 잡아서 죽인다면 완전히 이곳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딱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필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우리가 읽었는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이 시작한 날은 아니고 중간 어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교절이어서 이 유대인의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이 무교절 시기에는 사람을 죽이면은 그게 또 오히려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라 유대인들이 또 옳지 않다고 말할까봐 죽이지 못하고, 그러면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유월절을 다 유월절 절기가 명절이 지나면 그제서야 내가 그러면 베드로를 죽이겠다 하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서 4명씩 4개조로 되는 16명이 바울을 지키며 이제 헤롯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어떻게 갇혀 있었나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조금 아까 본문의 말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두 군병 사이에서 자고 있어요. 군병들이 양쪽에서 바울을 감옥 안에서, 아마 바울은 여기 누워있고 양쪽에서 앉아서 지키는지 서서 지키는지 그렇게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군병들은 또 문 바깥에서 또 지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가면 첫 번째 문이 나오고 두 번째 문이 나오는데 그 연속해서 그 문들 사이에서 군병들이 완벽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이에서 잠을 잡니다. 누군가가 나를 군병이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2개의 쇠사슬로 묶인 채로 베드로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천적스럽게 잠을 자고 있어요. 옆에 2 사람이 서 있거나 옆에 이렇게 저는 그 낑겨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베드로 옆에 양쪽에 2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느 순간 그 방에 빛이 쫙 퍼지면서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자고 있는 베드로를 차서 깨웠는지 흔들어서 깨웠는지 쳐서 깨웠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깨우게 되는 거죠. 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죽임을 당하니 속히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는 순간 그 손반에 묶여있던 그 쇠사슬 착고가 탁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다고 그래요. 천사가 이끌어 가는데 베드로는 이게 생시야 꿈이야? 자기는 마치 환상을 보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환상 속에서 베드로는 그 군병들 사이를 벗어나서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을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큰 문에 이르니까 그 큰 문이 저절로 철컥 열리면서 베드로가 시내의 한 거리로 탁 나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네, 이게 환상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형제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있는 그 형제들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수많은 교회의 지체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하실 거면 조금 더 일찍 천사를 보내셔서 야고보도 좀 살려주시면 안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욕심이 나서 그럼 조금만 더 일찍 나오셔서 스데반도 좀 돌에 안 맞아 죽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을 만날 때도 그가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만나시거나 다른 일을 하셨더라면 천사를 동원해서 그 엄중하게 지키는 그 군사들의 틈에서 베드로를 구원하실 수 있을 정도라면 왜 야고보는 못 살리시겠습니까? 왜 스데반은 못 살리시겠습니까? 다 살리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게 하고 죽은 뒤에 불안에 떠는 베드로만 옥에서 구해내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뒤편에 있는 이야기도 쭉 읽어보면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편에는 베드로가 옥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탈출한 날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전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날이 돼서 헤롯이 야 이제 베드로를 잡아와라, 끌어내라, 내가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고 나의 인기를 한번 쑥 올려보겠다. 그래 명령을 했더니 감옥은 난리가 났죠. 분명히 16명이 물 셀 틈 없이 철통까지 지켰는데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정말 밝은 광채가 났다는데 군병들이 자고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못 봤어요. 광채를. 두려움도 없고 그렇게 빛난 광채가 났는데 그 베드로 옆에 앉아있던 그 옆에 서있던 지키던 사람들과 문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도 감지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하늘로 꺼진 거야? 하늘로 솟은 거야? 땅으로 꺼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감옥은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소식을 헤롯이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백성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 일에 초를 쳐? 그 군병들 16명을 다 잡아다가 관련된 놈들 다 잡아다가 족을 쳐라. 주리를 틀고 신문을 해라. 같은 패가 아닌지 신문을 해서 어찌된 일인지 전부 다 소상히 알아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알 턱이 있습니까? 어찌된 일인지 모르니까 헤롯이 그러면 그 16명 다 죽여버려. 다 죽었어요. 처형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임무에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헤롯이 에이 잡쳤어. 기분 잡쳤어.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헤롯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준비하죠. 연설을 준비하는데 그 연설에서 헤롯이 아주 멋지게 연설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구나. 헤롯 왕의 목소리가 이렇게 우렁차고 이렇게 거룩하고 멋지게 되는 이건 신의 목소리야 라고 하니까 헤롯이 기고만장해서 그럼 내가 신이지. 난 신 같은 존재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에 헤롯이 모든 영광을 12장에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을 치니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심판으로 인해서 벌레에 먹혀서 죽어요. 아마 충이 들어서 죽었겠죠.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왜 죽었어요? 자기가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서 영광을 얻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천사가 쳤대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일 때는 괜찮으셨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괜찮았나 봅니다. 그런데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에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동원해서 쳐서 죽였습니다. 이왕 죽일 거면 조금 일찍 죽이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야고보도 안 죽었잖아요. 이왕이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아주 약삭빠르기가 이를 데 없고 정치적으로 꼼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두고 야고보를 죽일 때도 가만히 계시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때도 가만히 계시고 하다가 연설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그를 쳐서 심판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십니까? 마치 한 박자 느린 것 같아요. 하나님 헤롯이 미리 좀 죽었으면 베드로가 옥에 갇힐 일도 없고 야고보가 칼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을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게 심판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더디게 역사하는 경우를 때때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남의 불행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위한 그 기도가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이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만 일찍 와서 내 대적과 원수들을 멸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일찍 진노하셨더라면 헤롯은 진작에 죽어서 비극들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야고보가 죽은 게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가 속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는 내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게 되어지고 하는 것을 그걸 1순위에 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바라는 일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야고보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길 수는 있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죽음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보다 어쩌면 우선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고보는 비참하게 칼에 찔려서 죽었지만 그 죽음 뒤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비참함은 내 가슴을 찌지만 그 죽음 뒤에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나의 종 스데반아 고생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이끌어 주셨을 때 그는 이 땅의 모든 비참함과 고통을 놓고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고통과 아픔, 죽음이 구원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더디게 심판하십니까? 악한 일 빨리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덜 고통스럽고 덜 아플 텐데 왜 하나님 더디게 심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정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어쩌면 헤롯에게도 자꾸만 기회를 주신 걸까? 어쩌면 헤롯에게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들을 여전히 부여하고 계신 걸까? 한편으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기에, 그가 변화되기에 충분한 시간, 그러면 더 시간을 주셔서 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에게 시간을 계속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달아보고 달아봐서 그는 더 이상 개전의 정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야고보는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고보는 훌륭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아름다운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도 많고 내 몸은 연약하고 아파서 괴롭고 속상합니다. 우리는 그걸 먼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먼저 보지 않습니다. 네가 일평생 나를 따르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손이 움직여지지 않고 내 팔이 굳어지는데도 네가 그래도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 준비된 아름다운 처소가 있으니 그곳에 올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어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4절입니다. 12절이 아니라 24절. 12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롯이 충을 먹어서 바로 23절에 헤롯이 충을 먹어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믿는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12장 내용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비극적인 일, 속상한 일, 베드로를 구하신 신기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야고보를 죽였던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불행을 먼저 봅니다. 아픔을 먼저 봅니다. 죽음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역사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 피가 복음을 위해 뿌려졌을 때 그 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수많은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죽음과 그들을 따라 믿었던 우리 조상들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오늘 한국 땅에 100년이라는 짧은 역사 만에 기독교의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내서 그 복음이 세계 도처로 확산되고 뻗어나가는 것이 그들이 흘린 피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복음의 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믿는 사람들을 더하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을 더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병원에 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밖에서 일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면 병원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은 적정한 때에 일어나는군요.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군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더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 복음의 피로서의 삶을 기도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준비되는 것이다 라는 것, 내가 오늘 그 준비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이 한 주간도 잊지 마시고 힘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보기에 내 자식들, 내 친구들, 내 형제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언제 실현됩니까? 답답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나의 본분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뿌린 그 기도의 씨앗이 내가 천국에 가고 난 뒤에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준비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처한 환경과 처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끝끝내 하나님을 부여잡고 천국을 향해 아름다운 걸음 한 걸음을 떼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이 그 높은 곳입니다. 그 높은 곳에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의 정원을 거니는 상상을 합니다. 그 상상이 내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프고 힘들어도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기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내 자매와 내 형제와 내 자녀들과 손주들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모든 아픔과 고난들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병원의 모든 돕는 손길들과 치료하는 손길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